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제 안에 저 스스로 이 실존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목사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인간은 무엇이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실존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역사를 거듭할수록 이 본질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런 몸부림치는 질문들이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질문, 인생에 대한 질문을 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하며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힘이 있다.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 창시자였던 칼 막스는요, 인간은 경제적 도구다. 그러니까 인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돈과 물질에 아주 집착하는 인간을 보고 자본주의가 인간의 삶을 착취해버렸구나 라고 해서 공산주의 어떤 이론을 펴지 않았습니까?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찰스 다윈도요, 인간은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인간에게 본능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살다 보니까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요, 인간은 성적인 도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이론을 인간의 성적 욕구와 관련지어서 이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살다 보니까 무서울 정도로 인간이 성에 집착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그 본질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역사를 거듭하면 할수록 변치 않는 질문을 오늘도 하며 살까요?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적 입장에서 인간론의 정확한 것을 우리는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깨달은 인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인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이란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지기 쉬운 존재. 네, 사람은 참 약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상하고요,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 전에 그 대학원 동기를 좀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수십 년 만에 만났거든요. 각자 사역하느라고 오랫동안 떨어지고 뭐 지역도 다르고 정말 반갑게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저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너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키가 작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키가 더 작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만나서 반갑다, 보고 싶었다는 둥, 왜 우리가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냈을까, 정말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넌 어떻게 옛날보다 더 작아진 것 같냐? 이런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마음에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루를 보내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깨달았어요. 나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너무너무 약한 존재.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4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게?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데요. 이 에노시라는 말, 히브리어에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그 사람을 뜻하는 단어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또 보십시오.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많이 들어보셨죠? 흙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첫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 이름입니다. 아담. 인간이 이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근본이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또 슬퍼하고 괴로워할까요?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뭐 대단한 것처럼 내 인생이 보인다 할지라도 흙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름받으면 내일은요 정말 흙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연약한 사람, 이렇게 흙의 아들인 인자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기 그를 생각하시며, 이 생각이란 단어는 그냥 어쩌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보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써주는 정도입니다. 또 돌보신다는 말은요,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방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흑인 존재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마음을 써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미완료형 단어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돌보시는 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줄곧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마음 써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을 은혜라는 말로밖에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할 때 그의 첩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하갈을 시기하자 하갈이 자식을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을 생각하사 그와 그 아들에게 그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태의 문을 여셨다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하고 흙으로 사는 존재인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상처가 되고 또 저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무너질 때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염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욥기 38장 42절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욥기 38장 4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까마귀, 이 부정적인 동물로 인식되는 까마귀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리는 그 까마귀도 그에게 먹을 것을 예비해 주는 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허우적거린다는 말이 아니라 오락가락할 때도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오락가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제가 다시 새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쉽게 깨어지는 존재, 흙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래, 나는 흙이기 때문에 그래라고 자기 자신을 안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생각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쉽게 깨어지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8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한 그 대적자들을 누가 이기냐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대적이면, 그것도 주님의 대적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군사 수만 군대가 맞서도 주님의 대적을 맞설 수가 없는데, 주님의 대적을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그리고 젖먹이, 지극히 연약한 자, 아무 힘이 없는 자.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깨달았던 인간도는요, 왕 같은 존재입니다. 왕 같은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 같은 존재이구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깨지기 쉬운 사람, 인자를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나오고요. 영어 성경에도 than God, 하나님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 조금 못하게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작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는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만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겸손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거나 자기를 멸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지극히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흑인 존재이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다른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위치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는 특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특별한 것일까요?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특별함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당신의 속성을 담고 세상에 반영하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이죠. 이것이 왕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씌우셨다라는 것은 두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사람 주변을 두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누구도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세상에 반영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우리를 두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것을 알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영하며 그것을 비추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 보면 장소가 두 곳 나옵니다. 하나는 온 땅, 하나는 하늘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은 온 땅에 아름답게 전파가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에 반영하며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주의 이름이 영광받아 아름답게 비춰지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존재로 부름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여러분을 감싸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살 때 주의 이름은 온 땅에 아름답게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죠. 8장 9절 마지막 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요? 흙이지만,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렇게 살기 때문인 것이죠.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후천성 소아마비를 앓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친구의 아버지는, 여러분 데일 밴드 만드는 데일 화학 아시죠? 오래전에 그 데일 화학의 부사장이셨어요. 그런데 어릴 때 심하게 고열을 앓아서 이 아버지가 그래도 뭐 약에 대해서 좀 아시니까 이 약, 저 약 계속 먹이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더 센 약을 찾다가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 이후로 후천성 소아마비가 되었어요. 차라리 이 아버지가 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그 SNS에 올라온 글이,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제 몸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저는 저의 엄마, 아빠 사랑 속에서 자랐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배후에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은데, 저는 저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부모의 실수로 후천성 소아마비가 된 사람인데, 누가 봐도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사람, 누가 봐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 누가 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 오히려 이 글을 통해서 주변의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친구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은 감동합니다. 이럴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왕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시네요.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시네요. 그런데 정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끔 실망해요.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지기 쉬운 존재가 왕 같은 존재가 되었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 극과 극 아닙니까? 어떻게 흙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왕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를
왕 같은 존재로 살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깨진 존재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여자 심리학자 중에 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언청이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모가 특수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특수학교에 가서도 자신의 얼굴과 같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더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볼품없는 인생인가?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를 했어요. 이 청각 테스트는 이런 겁니다. 커튼을 가려놓고 선생님이 이쪽에서 한마디를 하면 반대편에서 그 말을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친구도 있고 잘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이죠. 한 명 한 명 이제 선생님 앞에 앉습니다. 커튼이 가려졌기 때문에 누군지는 몰라요.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이 한마디를 잘 듣고 따라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맑습니다. 그럼 반대편에서 오늘은 날이 맑습니다. 집에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집에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나는 빵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는 빵을 좋아합니다. 한 명씩 지나가는데 이제 N 차례가 됐어요. 선생님이 N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N이 깜짝 놀랐어요. 이걸 따라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물어봅니다. 선생님, 뭐라고요? 이 청각 테스트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갑자기 N하고는 대화가 시작됐어요. N,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선생님, 정말이세요? 그럼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평소 특수학교에 와서도 이 자기의 모습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적응하지 못하는 이 N을 늘 마음 아파하다가 이 청각 테스트 기회에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N한테 이 선생님의 본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N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던 N이었는데 선생님이 내가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나 같은 사람도 내가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이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생각과 인생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는지 아니? 내가 왜 십자가라는 최고의 고통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아니? 나는 네가 내 자녀였으면 좋겠어. 그것 때문이야. 나는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랬어.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깨지기 쉬운 존재가 왕 같은 존재가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밖에는 왕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많은 시대에 여러 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깨달은 인간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인간은 깨지기 쉬운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왕 같은 존재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일평생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깨어져도 나는 무엇과 같은 존재라고요? 왕 같은 존재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감격하여 만든 시편
이 시편 8편을 통해 만들어진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또 왕 같은 존재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찬양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